오늘 성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박해도 괜찮고 불의해도 좋으니 성공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켜보면 대박 신화 사례가 즐비하고 기적 같은 성공 이야기에 모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실은 그런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고 전인적 성공인데, 삶 전체가 성공해야 진짜 성공인데 요즘 꼭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도 성공하고 인격에도 성공하고 가정에도 성공하되, 특별히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도덕적인 성공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짜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성공만을 물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인적인 성공,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영적, 도덕적, 인격적, 물질적,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어 큰 성공을 거뒀다는 사람도 알고 보면 인생 실패자, 신앙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백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헌신할 참된 예배 성공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년 봄 이맘때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수상이 죽었죠. 아주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곧 일주기가 됩니다. 그는 깨끗하고 잘 사는 싱가포르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청렴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싱가포르에서 처음 찾는 곳에서 주소만 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잘 찾지 못하고 택시가 돌자 나중에 기사가 미터기를 꺾어버리고 돈을 더 받지 않더랍니다. 손님이 가방을 공항에 두고 왔기에 다시 찾으러 갔으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공항 경찰에게 전화했더니 그대로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속에 돈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껌 씹는 사람이 없습니다. 벌금 500불이었어요. 껌을 팔지도 않습니다. 쓰레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낮에 술 마시고 추태 부리는 사람을 싱가포르에서는 물론 찾아볼 수 없고요. 도둑도 없고 인구 400만여의 나라인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공무원은 유명합니다. 절대 뇌물을 받거나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받아다가 정수하여서 말레이시아에서 되팝니다. 싱가포르 항공과 창의공항은 세계적으로 서비스 좋은 항공이며 공항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지만 지도자의 리더십이 살아있기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움직이니 나라가 아름다운 겁니다. 성공한 총리, 성공한 대통령,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요즘 얼마나 예비 후보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합니까?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 되겠다고만 하지 말고 나라와 지역을 바꾸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공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성공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나 상속으로 크게 부를 얻었거나 유명 연예인으로 크게 성공했다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성공하는데 뒤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하여 결국 인생 전체가 구렁에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쫓겨나고 억울한 일을 거듭당하면서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복음이 역사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확신과 능력과 변화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통과한 진짜 복음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증명하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요셉, 참된 신앙인의 성공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을 맡기거나 회장을 맡겼을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제일 밑바닥 끄트머리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부족의 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12형제 중에서도 이 요셉은 옷을 따로 지어 입힐 만큼 특별한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에게서 천대받는 노예로 하루아침에 굴러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도록 종노릇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 노릇이 아닌 종노릇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자포자기하고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상황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렇게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망가지겠다, 그런 것이죠. 되는 대로 삽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종노릇 합니다.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신임을 받으려면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받쳐줘야 합니다. 신용은 곧 많은 시간과 오랜 세월 동안 지켜가는 성품이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아주 낮은 곳에서도 계속 발휘되어야만이 참으로 좋은 곳에 가 있을 때에도 그 성품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재반 가사를 다 위임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복의 근원이요, 요셉이 축복을 유통하는 자였습니다. 요셉만 끌어가면 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 복받은 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들어간 며느리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잘 됩니다.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에 문제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참 때 잘하는 사람이 고참 때도 잘합니다. 사원 노릇 잘해야 과장도 잘하고 사장 되어도 잘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속회에서 한 사람, 모임에서 한 회원이 얼마나 전체 모임을 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속도, 그런 회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을 유통하는 사람들,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나라는 작은데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교, 대로, 대포 이런 걸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왕대포를 좋아합니다. 일본은 작은 것 가지고 씨름해서 그래서 크게 산업을 부흥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컴퓨터 그런 작은 재료들 이런 걸 가지고 충성하게 돼서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해가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작은 데에서 자꾸 잃어버리면 큰 것을 도저히 잡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성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발 앞에 삶을 불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큰 것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여러분 앞에 틀림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둘째로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덕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요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아도 크게 칭찬을 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딸은 너무너무 받아쓰기 공부를 못하는 국어 둔재인데 늘 10점 20점을 맞다가 한 번은 40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학교에서부터 가방에 시험지를 넣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 시험지를 들고 엄마 나 40점 맞았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더래요. 40점이면요 100점 맞는 애들은 하나만 틀려도 기분이 우울한데 이렇게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깡패들 모임에서는 다리 부러뜨릴 것을 멍만 들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해집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에 생활이 고상하고 거룩하며 적극적이고 성공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죄인이라 하는 의인과 자기를 의인이라 하는 죄인들과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비추어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쁜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면서 항상 자기가 제일 옳다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죠. 요셉의 경우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아내까지 맡긴 것은 아니었어요. 미세스 보디발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셉을 유혹하고 노골적으로 들이댔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오케이지요. 먹을 때는 먹고 할 때는 하고 즐길 때는 즐기고 그리고 입 쓱 닫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닙니까? 귀부인인 시위대장의 아내와 즐길 수도 있고 가정 총무로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쳤어요. 참 바보짓이죠. 그러나 이것이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때 짝짝쿵해서 그저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더라면 평생 노예 신세 못 면하고 스캔들에 몰려 제명에 못 죽었을 것입니다. 빤질빤질하고 재주 있는 노예는 됐을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총리 대신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낮은 기준으로 성공하고 서로 칭찬하느라 세월 보내는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 일도 형편없이 수준 낮게 대충대충 하고서도 서로 애썼다고 칭찬하느라 세월 다 보내는 나태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모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정말 눈물 나게 했는데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윤리와 영성의 기준이 좀 높아야 됩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야지. 뭐 한 것도 없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는 이런 페류나 같은 교인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팸플릿을 하나 만들더라도 수준 높게 만들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정말 뜨겁게 눈물 나는 그런 수준 높은 봉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성공보다 높은 실패가 낫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자신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자꾸 채찍질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나는 더 노력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비굴에 빠지지는 말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당장의 이익을 물리치며 큰 것을 바라보면
어느덧 영성의 키가 커지고 인격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이에요.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충실합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무슨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말을 썼을까요? 하여튼 빼어난 용모인 것만은 틀림없었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뭔가 일을 시키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타고난 인물, 타고난 준수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타고나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타고났다 하더라도 팔려온 노예 신세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을 것이며 옷인들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상황이 열받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잖아요. 자기는 정말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좋은 걸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억울하고 화딱지나고 속상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사람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이며 초췌해졌을 것이며 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노예지만 분명히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건강관리, 외모관리, 생활관리를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과 몸이 엉망인 상태에서도 용모가 여전히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훗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렀을 때 완전히 쭈글쭈글하고 더럽고 인상이 험악한 젊은이였다면 아무리 꿈을 풀고 똑똑히 말해도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을 삼았겠습니까? 여전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백인 인물이 있어요. 특히 우리 삼척제일교회 사람들은요 아주 인물들이 좋습니다. 제가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 다른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삼척제일교인들 왜 저렇게 인물 좋은 사람들이 많냐고. 그런데 자기 장점을 잘 발휘하고 약점을 조금만 가릴 수 있다면, 즉 자기 관리를 좀 해주면 어떤 면에서든 매력적인 사람, 빼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관리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은 자기 같은 훌륭한 인물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탓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자기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인물을 가지고 있어도 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기 관리를 좀 하시고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신의 구약 교수였던 구덕관 박사가 영국 에딘버러에서 뒤늦게 유학하고 돌아와서 구약을 가르치셨어요. 설교를 아주 재치 있게 하는 랍비 같은 분이셨는데 영국 여자들이 거울을 늘 꺼내보면서 하루 50번씩 빗질을 하더라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교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머리 빗는 흉내를 깍듯하게 내어서, 이 교수님이 머리가 대머리예요. 이 대머리를 머리 빗는 흉내를 낼 때마다 신학생들이 뒤집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한다는 거죠. 예? 백인들이 저절로 그냥 생김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관리하는 사람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괜히 매력적이고 기회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샘내고 뒤에서 헐뜯으려만 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평소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호감을 주며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40이 넘으면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부모 탓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해서 약점은 감추고 장점은 살려 멋있는 사람 되게 할 책임이 40 이상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아직 젊었는데도 펑퍼짐해져서요 내가 선 볼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 핑계를 댈 거예요?
운동 안 하고 누워서 TV 보면서 달고 고소한 음식만 가려 먹으면 살이 어떻게 안 찔 수가 있습니까? 살이 쪄서 그냥 아이고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는 사람, 낯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와 취직시험 준비할 때만 문제집 조금 책 보고, 나이 들어서 교양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는 어른이 못 돼도 핑계할 수 없어요. 뭐 속에 든 게 있어야 존경을 받지. 자기 관리하십시오. 용모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이미지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이 되어 책을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의미 있고 교양 있게 하려면 책을 늘 곁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기회를 가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그냥 재주 부린다고 헐뜯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관리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같은 방을 썼던 최경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다 2년 후배였어요. 1988년 거진 대대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8년인가 목회하고 96년 2월 신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목사죠. 시골교회 목사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나 고백에서 이 최경철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이곳 강원도 고성으로 아들이 첫 목회를 하러 왔었어요. 부임한 지 얼마쯤 뒤에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떠한지 애비로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원주에서 이곳 고성까지 오는 길은 참으로 험했죠. 여러 개의 고개를 넘어 한참 만에 대대교회에 와보니 정말 마음이 무겁더군요. 교회는 조그만 시골집 세를 얻어 있었어요. 아들은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허리 굽혀 들어갔어요.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니 기도가 나오지 않더군요.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꼭 애비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같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이 산골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니? 지금 당장 이 애비랑 원주로 가자. 그곳에 여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좀 살만한 교회를 알아보도록 하자. 어서 이 애비랑 같이 가자. 아버지, 저 여기 떠날 수 없어요. 왜 떠날 수 없다는 거냐? 저희 교회 교인 때문에요. 교인 때문에? 그래, 교인이 몇 명인데? 교인이요? 1명이요. 나는 그때 이 애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기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돈 많이 벌고 명예 이익 누리다가 한 세상 그냥 배만 불리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작은 성공에 그치지 말고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를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배부르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이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네가 맡은 작은 부서에서 성공해라.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목회 전체에 소망이 없다. 10명 데리고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1000명 주어졌을 때에도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힘쓰면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 달려가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